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은 중생한 성도가 입어야 하는 6가지 생활 윤리들 가운데 네 번째 생활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생활 윤리는 언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과 저는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녁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언어 생활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말만 잘한다라는 말, 목사가 제일 듣기 쉬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회개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제가 말의 실수에 대한 회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3일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되돌아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었던 말의 실수들이 지난 불과 며칠 사이에서 있었던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이 신경 쓰고 절제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말의 실수가 여전히 저를 많이 아프게 합니다. 말만 잘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지만 말처럼 잘해야 하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의 말씀은 사람의 혀를 큰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이 말씀은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인간의 혀가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인간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에는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공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한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졌을 때 그 언어가 혼탁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이 새로운 언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님과의 관계는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 반드시 투영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 하셨습니까? 중생의 증거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생의 많은 증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는 중생한 성도는 반드시 중생하기 이전과 중생한 이후에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중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어쩌면 중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말은 곧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성도의 생각은 중생하기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중생한 성도가 중생하기 이전에 진노의 자녀였을 때의 생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중생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생각이 변했다는 것은 곧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의 언어 생활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은 중생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의 증거로서 언어 생활의 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옛사람의 본성인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라는 소극적인 명령 혹은 negative imperative, 부정적인 명령에서 시작해서 선한 말을 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 혹은 positive imperative, 긍정적인 명령으로 사도 바울은 나아갑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논리의 구조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극적인 명령에서 적극적인 명령으로, 부정적인 명령에서 긍정적인 명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의 한 동물원에서 사자를 사육하는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매뉴얼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육하는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사자 길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그래도 길들일 수 있어요. 새도 그나마 길들일 수 있어요. 벌레와 해물 길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이분 사자와 새, 벌레와 해물을 길들이는 것보다 혀를 길들이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혀 길들이기 참 어려워요. 모든 악의 출입구가 우리의 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당위적으로 알고 있지만 혀를 길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내 의지나 교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혀를 길들이기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돼요. 첫째는요, 기도해야 돼요. 혀를 길들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혀는 사자보다 무서운 맹수입니다. 혀를 길들이게 되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혀에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다윗 왕이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이혜인 시 많이 좋아하시려 생각해요. 저도 한때는 꽤나 좋아해서 늘 끼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혜인 씨가 쓴 시 중에 제가 특별히 인상 깊은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가 다소 길어요. 그렇지만 이 시를 인용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이 시 전체를 전문을 제가 인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잘 낭송을 못하더라도 경청해서 그 하나하나 말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내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짓는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렵던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해 먼저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여 주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고, 한마디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한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끝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벌써 제가 오늘 빈말 했죠. 끝까지 읽겠다고 해놓고 제가 중간에 말을 바꿨어요. 말이라는 게 이러네요. 하다 보니까. 시인은요, 언어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시인은 매우 절제되고 정제되고 정교하고 정련된 아름다운 말들을 구사합니다. 그런데 시인조차 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내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내가 순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혀에 재갈을 스스로 물려야 합니다. 시편 17편 3절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심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시편에서는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과 스스로 철저하게 재갈을 물리는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먼저 말한 것은 더러운 말을 버리라 라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집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는 헌 집을 부숴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실제 영어 번역을 보면 corrupt라고 번역을 많이 하고 있고 corruption of communication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적인 번역을 보면 썩은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더러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성경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사르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에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못된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르포스, 더러운 말 할 때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못된 나무와 못된 열매를 지칭할 때 그 못된 열매는 무엇입니까? 못된 열매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모름지기 먹기 위한 것이고, 과수원에서는 열매를 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된 열매라는 것은 적어도 useless, 사용할 수 없는, 혹은 worthless, 가치가 없는 말, 사용할 수 없고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말, 그것이 더러운 말, 사르포스, 더러운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치가 없고 그리고 쓸모가 없는 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불평하는 말, slander, 중상하는 말, 음란한 말, 비웃는 말, 냉소적인 말, 비꼬는 말, 독한 말, 카더라 통신, 카더라, 아니면 말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항상 예외가 없어요. 부끄러울 때 많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과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저를 본다는 건 참 어려워요. 카더라 통신, 제가 다른 신문사 기자는 한 적은 없는데 카더라 통신사 기자는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카더라라는 말 참 많고 말씀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말들이 종류가 많은지 말이에요. 비꼬는 말, 그거 비꼬는 말 학교가 없는데 말이죠. 비꼬는 말 도대체 어디서 배우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유전은 어디에서 비롯된 말들을 그 말꼬리 살짝 바꿔가면서 빈정상하게 하는 그 독특하고 특별한 재주들 제게도 있어요. 많은 더러운 말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더러운 말과 선한 말들을 두루 얘기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세 가지씩만, 예전에 설교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시죠. 많은 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오늘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한 시간만 한번 편집해 보고 싶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설교했던 것을 누가 저의 허락도 없이 녹화를 떴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거를 틀어가지고 들어서 그거 가지고 저한테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요. 다른 얘기는 아닌데 성경 해석이 잘못된 이단이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여하튼 제가 충분히 상황을 모르고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아주 사려 깊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어떤 실수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제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책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말들을 해요. 이 성도 저 성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목사 저 목사,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말들을 해요. 충분히 상황을 모르면서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제가요, 충분히 상황을 알 때까지 말을 안 하면 사람이 음흉하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을 듣고 한마디 안 해요? 깊이 숙고해 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을 하게 되면 조금 추임새도 해야 되고 말이죠. 조금 맞장구도 쳐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집에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무슨 말을 뱉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쏟아내는 많은 말들이 저한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허물을 면키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회를 마칠 때까지 제가 얼마만큼 허물을 줄이냐 하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더군다나 제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말을 저처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처럼 많이. 가장 위선적인 말들을 강대상에서 많이 해야 되는 사람, 그걸 씨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선적인 말과 행실에서 가장 큰 갭을 갖는 사람은 접니다. 성도 여러분, 본회퍼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혀를 멈추는 것은 영적 고요함의 결과다라고 말했어요. 혀를 멈추는 것은 영적 고요함의 결과다. 혀를 지나치게 놀리면서 고요한 영혼을 지킬 수 없어요. 혀를 지나치게 놀리면서 영혼은 요동칩니다. 고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셔야 돼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혀가 요동을 치면요, 그만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혼의 고요함을 가지고 입술의 고요함을 지키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말을 하면 말의 초점이 흔들려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면서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실천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말을 하고 한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경험적으로도요, 말을 많이 하면 소통이 발생하기보다는 소란이 발생해요. 항상 그래요. 말을 많이 하면 소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소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의 명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 전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전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말을 그냥 꾹 담아버리면 그건 쉬워요. 사실은 적절하게 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침묵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고도의 영성은요, 적절하게 말하는 데 있어요. 제가 모 영성수련회에 가면 거기에 가면은 며칠 동안 침묵하는 훈련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침묵 수행들 많이 하잖아요. 침묵 수행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침묵 수행을 하는 이유는 적절한 말을 하기 위한 훈련이지 말 자체를 안 하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적절한 언어의 주인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말은 절 따라 하십시오. 다른 사람 말이에요. 제일 속상할 때가 다른 사람 말할 때예요. 제 개인적으로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입에 올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고 나면 참 입맛이 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근데 어쩔 수 없이 관련되는 일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발생을 해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헐뜯기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는 잠언의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이 별식이에요, 별식. 밤에 시켜 먹는 보쌈과 같은 거예요. 야식 보쌈 시켜가지고 오게 되면 꿀떡꿀떡 잘 넘어가죠.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야식 먹는 것과 그 이상으로 달콤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지식을 갖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모르는 사실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모르는 사실은 나를 해치지 않아요. 아는 것 때문에 살생부에 올라요. 아는 것 때문에. 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안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방하는 것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을 보면 살인과 같이 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방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방하는 게 살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건 인격 살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남들 여러 죽였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방하는 게 인격 살인입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SNS가 발달된 상황에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 가정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예술적인 신미안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사실 클래식은 좋아하면서도 클래식 음악 잘 모르고 이 지휘자들 잘 몰라요. 근데 구자범이라는 지휘자 혹시 아십니까? 구자범이라는 지휘자가 제 모교 철학과 몇 년 후배더라고요. 철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독일로 아버지 어머니가 음악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독일로 유학 가서 클래식 지휘를 배워가지고 거기에서 오페라도 지휘를 하고,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뜻을 가지고는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향을 맡아서 광주시향에서 지휘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한국 사회에 그야말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광주시향에서 연주했던 거를 보여드는 클립을 줘가지고, 제가 사실 시간 많지 않거든요. 근데 넋을 놓고 봤어요. 참 괜찮은 지휘자. 그러다가 인천시향인가 수원시향으로 아마 이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잠깐 사족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휘자면 연주자들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연주자를 통해서 연주를 하는 건데, 그런데 가도 한 사람도 레이오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일을 하는데, 다만 연습합시다. 가벼운 음악들 하지 말고 전통적인 클래식 연주합시다. 그러니까 연습하십시오. 연습을 강하게 하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레슨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 생계에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추행으로 걸려가지고 퇴출됐어요. 신문에서 윤창중 씨 문제 발생이 되면서 막 집중포화를 맞았어요. 모든 신문에서 이 사람을 다 성추행범으로 몰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폐인이 됐습니다. 저보다 4살인가 아래인데. 그런데 이제 밝혀졌어요. 그게 다 가십이었던 거예요. 왜 가십이었냐? 자기네들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되니까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음대 출신 아니잖아요. 철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해놔도 이 사람을 회복시킬 길이 없네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한 문화인도 아니지만 좀 안타깝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사장되고, 그리고 가십에 의해서 한 인생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런 일이 하나 오면 트윗해가지고 말이죠.
계속 그걸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성추행범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극단적인 예지만요, 안선홍 목사가 이랬다라고 인터넷에 한번 나오면 사실이라고 떠나서요, 트윗에 리트윗에 돼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 진위가 파악이 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자리 보존하고 목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인격살인이 됩니다. 사회에서 네임밸류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그런 가십들 가지고 공격당할 것이고,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 벌일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카더라 소위 말해서, 그러면 흔히 하는 얘기,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연기 만들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 진짜 어렵습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참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른 얘기로 사적으로 좀 빠졌지만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혀를 노립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는 혀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뭔지 아세요? 혀입니다. 모든 문제가 혀의 기원이에요. 사탄이 성도님들의 혀를 도구 삼지 못하도록 경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교회는요 항상 설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거 설화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불조심, 불나면 보험 들었잖아요. 교회 건물 새로 지으면 되죠. 불조심보다 중요한 것은 말조심입니다. 교회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한 교회 야유회에서 말이 있기 게임을 했는데, 이건 인터넷에 제가 본 얘기예요. 그냥 흥미로워가지고 한 얘기. 말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 있기 게임을 했는데, 제일 뒤에 사람이 맞춘 거예요. 제일 뒤에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토벤의 작곡입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말한 것은 베토벤의 작곡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첫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가 잡은 곡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계속 돌다가 베토벤의 작곡이 된 거예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떡이 돌면 줄고 말이 돌면 불어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인 거죠. 제가 말을 제 의도와 상관없이 말이 전달이 잘못됐거나 들으신 분이 잘못 이해할 수 있었거나 전혀 악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뒤틀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거를 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했나 보네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를 제가 해요. 왜냐하면 그걸 대놓고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라고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첫째. 두 번째, 그렇게 제가 안 했어도 그렇게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별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참 많이 했습니다. 말이 굉장히 변형돼요. 저하고 직접 얘기하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말이 돌고 돌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지 않으셔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안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아리송하면 저한테 차라리 와서 물으세요. 아리송하면. 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의도가 없이 말이 변형돼요. 예, 근데 그게 어디에서 변형됐는지 몰라요. 살짝 트위스트 되거든요. 그러면 흔히 하는 얘기가 삼자 대면하자는 얘기. 삼자 대면. 예, 삼자 대면, 교회에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삼자 대면이에요. 삼자 대면에서 뭐 하겠어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예, 왜냐하면 똑같은 스피커가 얘기를 하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쫙 앉아가지고 써도요,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니 한겨레 신문에서 얘기하니 다 다르잖아요. 녹음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말이라는 게 다 해석인데요.
사실관계 따지는 거 하실 생각은 눈곱만 치도 하지 마시고, 저한테 3자 되면 목사님 해야겠습니다라는 말은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좋은 말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칭찬에 넋놓고 있다가 크게 당합니다. 칭찬하는 말도 주의 깊게. 그 다음에 안 좋은 말일수록 더 주의 깊게. 이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게 홀 픽처가 아닐 수 있다. 당연히 아니죠. 안 좋은 말일수록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기자는 그래도 정확하게 기사를 쓰는 훈련을 고도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자가 글을 쓰게 되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다 그래요. 다. 내 말엔 그게 아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문맥은 없이 그렇게 한 말만 땄다. 악의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의 내용이 비틀리고 말의 의도가 비틀립니다. 말의 내용과 의도가 비틀려요. 그 자리에 있어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을 돌고 돈 말을 가지고 화자의 말의 의도와 내용을 정확하게 구성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말,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 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여지를 두고 잘못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여지를 두고 고칠 수 있는 생각을 두고요. 그래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항상 제게 어떤 이야기를 해오실 때는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아요. 진짜로.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게 전해주는 말들은 그분이 하시는 말은 다 맞아요. 이분이 하신 말도 거의 다 맞아요. 문제는 이 말 저 말 쫓아다니는데 그분이 말을 내가 맞장구 칠 때는, 그분하고 내가 관계가 좋을 때는 그걸 수용해요. 내 관계성을 가지고 말들 진위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지면요, 무슨 말을 해도 들어오진 않아요. 이 말 저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말 저 말이 돌아다닐 때 하나님 말씀을 세우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세워야 돼. 이거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느냐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두시는 훈련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버려야 되는 말은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헛된 말입니다. 저도 거절을 잘 못해요. 제가 항상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이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냐는 거예요. 거절을 못해. 일어서질 못해요. 마음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헛된 말, 좀 의도하진 않았지만 공수표를 날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모면해요. 네,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성향적으로 그렇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 그러신 분도 있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노를 못해요. 그런데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지킵니다. 한 저명한 기독교 작가가 플로리다를 방문하게 됐을 때 한 부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에게 세인트 루이스에 한번 오시죠. 그러면 저희 집에서 묵으시고 그때 제가 도시관광 시켜드릴게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두 부부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제가 이번 다음 주에 세인트 루이스 갑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 사람이 사실 그 공수표 날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온다고 하니까 고민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딴 핑계 댈 유혹이 여기까지 찼는데 그거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한 말을 지키라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회피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그 손님을 맞아서 도시구경을 시켜줬다는 이야기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한 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책임을 지키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러운 말을 버렸으면 그 다음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선한 말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세우는 말, 적절한 말, 은혜로운 말.
이게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세 가지 선한 말의 정의예요. 성경 원어로 보면은 상당히 분석하기가 문법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우는 말입니다. 벤자민 웨스트라는 화가가 자신이 화가가 된 결정적인 계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하루는 엄마와 내 누이 셀리가 나만 남겨놓고 외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집안 구석구석을 어지럽히고 컬러 잉크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 누이 셀리를 그렸습니다. 내가 온 바닥을 얼룩덜룩하게 셀리 누나를 다 그린 후에야 엄마와 누이가 왔습니다. 엄마는 엎질러진 것을 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한참 그걸 정리하시다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우, 셀리네. 엄마는 훨씬 익사이팅하게 얘기를 하셨겠죠. 와우, 셀리네. 엄마는 집안을 어지럽힌 이 아들에 대해서 책망이보다 컬러 잉크병으로 자기 누이를 그린 이 아이를 칭찬해 주면서 셀리라고 칭찬해 줘가지고, 그리고 꾸중 대신에 이 아이를 키스해 줬대요. 그래서 이 벤자민 웨스트가 자기가 화가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엄마의 책망이 아니라 키스였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 애들도 저를 자꾸 그래요. 제가 와우 나네 하고 키스한다고 얘네들이 다 화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은 해요. 여러분의 했던 많은 칭찬들이 이게 허언이 아니고, 자녀들도 칭찬도 헛된 칭찬은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는 좋은 칭찬들은 분명히 아이들을 세우고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근거가 있는 칭찬들을 서로를 좀 찾아서 관심을 가지고 칭찬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는 소용이 되는 말입니다. 소용이 되는 말은 때에 맞는 말이에요. As it fits occasion. 이렇게 성경 영어 번역은 그 occasion에 fit하는 말, 그게 소용이 맞는 말.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상황에 안 맞으면 황당한 얘기예요. 뜬구름 없는 얘기입니다.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시면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써이자, 청, 들을 청자, 얻을 득자, 마음 심자.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이 말에 달려 있는데 이 말은 들음에 달려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경청이라는 책, 조신영 씨가 쓴 책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30대 후반의 주인공 이청, 들음으로써 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어느 날 잘 들을 수 없는 뇌줄기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평소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리고 끼고 싶을 때 끼고 하는 식으로 언어 생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천박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썩 환영받지 못했던 인물이 이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뇌줄기암에 빠지면서 잘 못 알아듣게 했으면서 별명이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았는데 이토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물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토벤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어린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베토벤을 바이올린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건강한 귀가 있을 때는 오히려 경청이 안 됐는데 뇌줄기 암이 생기면서 잘 들을 수 없게 됐을 때 오히려 경청의 능력이 배가 됐다는 거예요. 잘 못 듣기 때문에 더 잘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자르지 않고 경솔하고 얕게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결함 때문에 더 진지하게 듣고 끝까지 듣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토벤이 됐을 때 관계성들이 훨씬 회복됐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대 2대 3의 법칙이 있어요. 1분 말했다면 2분 듣고 그리고 2분 동안에 3번 맞장구를 쳐줘라. 리액션을 잘해주라는 거죠. 1분 말하면 2분 듣고, 목회자는 이게 구조적으로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1분 말하면 2분 듣고 3번 맞장구 쳐주고, 뭐 이거를 진짜 인생의 격언으로 삼을 만한 말은 아닌지 몰라도 상당히 우리가 경구로서 깊이 생각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의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리더십은 웅변에 있지 않고 경청에 있습니다. 이게 다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리더십의 무게는요, 웅변에 있는 게 아니라 경청에 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목자들, 초원장들, 임직자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는 은혜를 발견할 공동체가 세상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은혜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교회의 차밍은, 매력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은혜가 없어요. 틀린 말, 악한 말, 난폭한 말 하게 되면 사람 실족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말, 옳은 말, 바른 말이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건 훨씬 교묘해요. 맞는 말, 바른 말, 옳은 말인데 듣다 보면 짜증이 나고 듣다 보면 화가 나요. 듣다 보면 내가 막 무너져요. 더 괴로워요. 왜요? 맞는 말, 바른 말, 옳은 말을 은혜의 보자기로 싸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30초가 상대방 마음에 30년 간다는 말 있어요. 말한 사람은 몰라요. 오늘 이행시처럼 내가 뱉은 말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누군가가 뱉어준 말이 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식들에게 한 말 특별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전달 방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성도 여러분,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 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렇지만 그게 은혜의 보자기로 싸지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꼭 어떤 상황이 바르면 한 번 이렇게 콕콕 찔러줘야 성미가 좀 편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마뜩치 않게 있느면 한 번 바른 말로 살짝 건드려 주려고 하지 마세요. 찔러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행을 어디 가도 꼭 그렇게 빈정사에 한 마디씩 콕콕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듣기가 참 안 좋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에 맛이 깃들기 위해서는 은혜의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 은혜 소금을 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느꼈던 게 본의 아니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 강단을 통해서건 제가 목사로서는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목사는 잘못된 것에 대해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섞으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말실수가 없지 않습니다. 혹은 제가 이런저런 말들을 했다는 말들을 통해서 마음 상하신 일들이 혹여나 있으셨다면,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만들어낸 말의 혼탁상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목회하는 순간 저는 그것을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그간 제가 했던 말로 인해 상처받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모쪼록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다 같이 선한 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입에 스스로 재갈을 매리는 결단이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은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언어의 집은 하나님 어떤 집입니까? 더러움으로 가득한 집은 아닙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참 많이 떠들며 살았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서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그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말로 인해서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입술에 자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이 혀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여 과도한 말과 과장된 말과 또 과분한 말과 또 지나친 극단적인 언어 생활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어지러운 말들로 아버지 마음을 혼탁해 할 때가 많았고, 강대상에서 이 종도 역시 규모 없고 절제 없는 말로, 위선적인 말들로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할 때도 있었던 것을 제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말들을 솎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잘 되면 배 아파서 알게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할 때 많았고, 칭찬하는 일에 얼마나 인색하고 폄하하기 바쁘고, 칭찬할 때도 그 사람이 실족하기를 기다렸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던 사람같이 음흉한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한 입술로 두 가지 말들을 내뱉습니다. 때로는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헛된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 상처 주고 폄하하고 비방하고 아버지 왜곡하고 그리고 중상하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즐기고 별식 먹기를 즐겨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가정과 교회에서 사과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사과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더러운 말들, 구정물들 다 퍼내고 정결한 물들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맑은 물소리와 같은 언어 생활이 우리의 가운데 중생한 성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